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자,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 1장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또 읽고 한번 읽고 그 다음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239쪽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외우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다. 그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또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 다 갖고 다니고 뭐 오작동을 다 하기도 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우리가 성경의 주목에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내도 이거 좀 표시를.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러면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아까 17절 1장 10절 주제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부활의 대속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제 그거를 1장에서 11장 전장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그 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받았으면 간단히 말하면 그럼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간단히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우리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참 그래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보면 구원받은 자의 확신, 기쁨, 소망 그거를 특히 8장에 보면 참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고 8장 그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너무나 받은 구원이 크고
영원하고 광대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또 그 종류 깊이 넓이도 알아갈수록 이건 죽는 날까지 알아가고 또 하늘나라 계속 알아갈수록 또 자꾸 놀라고 놀랄 것들인데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볼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소망이 넘치고 하는 이런 거지. 우리가 이 구원의 터, 만세반석의 터에 세워진 우리니까 이제 바울은 12장부터 우리가 지어질 그 성전을 터 위에 집을 짓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의 터 위에 기본구원의 터 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지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또 그럼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이걸 다시 표현한 기본구원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커서 이걸 알지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표현하면 그거를 오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갖고 현실에 또 성령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하나 우리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도 됐기 때문에 자꾸 깨달아서 또 하나님같이 알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같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변화된 것만큼 그 구원의 진리를 그죠? 그 가치를 또 깨닫게 되고 이게 사실 눈으로 보기에 지어져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상은 그거를 뭐 하는 거 자꾸 알아서 내 것 만들어가는 순서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비밀을 알아가는 순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계속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오늘 뭐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된, 어떨 때는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데 참 그거 맞지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하나의 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가치가 처음에부터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열리면 하나님 인도를 따라 또 알게 되고 그것도 하나의 은혜죠. 어떤 사람 아무리 들어도 귀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세요. 귀가 닦였고 눈이 감켜진 너희들이라고 아무리 똑같이 들어도 누구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어 있고 너희 눈은 보고 귀는 들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귀를 막고 눈을 막아놨어요.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생명의 복음을 들어도.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이 그런 생명에 충만한 분이 말씀하시면 다 들어가겠어요? 최은정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가는 사람도 더 많았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했는데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그리 많았대도 도리어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죽이려고까지도 했대도요. 근데 처음부터 안 들은 게 아니라 그 고향 사람들은 보면 놀랬다 했잖아요. 놀랬다고 하면서도 또 나중에는 또 죽이려고 했대도 보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넓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끝날까지 하나의 은혜를 기중성을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자꾸 열리는 거고 어느새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자꾸 받아서 안 하고 뭔가 자기한테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은 막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야지 겸손하고 살아야지 내가 전부가 할 수 있다는 그때부터 은혜는 막히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12장 1절에 지금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큰 구원을 저도 이 말 하는 거는 저도 어려서는 아는 줄 알았죠. 아는 그 자체가 그러므로 기본구원을 제대로 모르니까 구원받은 그 깊이와 넓이를 모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이렇게 힘써서 만들어진 구원이라는 걸 모르니까 저는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하고 나면 내가 한 것 같아서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외식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자기 자랑한데도요 바리새인들 모든 그 신앙행위 자랑했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6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나팔 불면서 구제는 안 하죠. 모르게 살짝 하잖아요. 기도도 어디 손 이래 들고 그래 기도 안 하잖아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외식이 되면요. 외식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더 조심해야 되겠다. 목사님들은 아주 목사님들 조금 뭔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뭐 하는 것들이 사람에게 더 유명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유명해질수록 더 사람을 향해서 이상하게 또 사람을 향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자꾸 유명해지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최은수 집사님 유명하지 않잖아요. 이 말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럴 때는 주여 죄송합니다. 좀 못난 거 좀 잘 봐주세요. 이래 하는데 조금 나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이름 불러놓고 난 기도 이래 해. 설교를 이렇게 해. 하면 어느새 모든 게 자기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되겠죠. 이거는 누구만 그때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정치체제나 헌법은 모든 사람은 조금 올라가면은 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에 가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으로 부패하다는 걸 알고 그거를 인간끼리 어떤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못하도록 억제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요. 그 법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너무 권한을 실어주잖아요.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1년 잘 가는 것 같아도 꼭 그래요. 자,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은요, 예산권이 없어요. 예산 제출권도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예산을 다 심의 작성해갖고 만들어주는 걸 해주는 대로 받아서 시행하는 것밖에 없어. 예산 작성하는데 무슨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은 할 수 있어도 예산 제출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예산 제출권이 있어. 거기다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국회의원들은 자기 종이야. 빨리 통과시켜. 이래 안 하면 공천 못 받을까 싶어서 막 열심히 통과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정도로 대통령 권한의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꼭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은 원래 그래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으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안 그러면 왜 안 그래. 어느 시간 또 그래 돼버리지. 또 그런 누굴 우상을 만들어서 저 목사는 절대로 안 그러겠지 해도 그 목사도 꼭 그렇게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누구든지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간섭해 주니까 이만큼 은혜를 알고 겸손히 사는 거지. 아이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을 해봐. 그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았다는 것은 요 정도만 알고 그래서도 계속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지. 저는 다 알고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전해주는 겁니다. 또 저도 계속 자라가서 또 전해줘야 안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또 같이 자라면서 그때 내가 참 어렸구나. 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감사. 여러분 점점 깨달음이 자꾸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게 제일 귀한 보배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전에보다 더 생겼다고 그것이 물론 그것도 축복 맞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깨달음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에 대해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게 제일 큰 수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 기본 구원 받은 그 자는 뭐냐면 자꾸 오늘 또 하나님이 기본권의 그 실상을 깨닫게 하고 믿어서 믿으면 내가 그거를 누리잖아요. 그렇죠. 믿는다는 건 안다는 거고 아는 자체를 내가 내 위치를 베풀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알겠죠? 누리는 거. 근데 참 이거 제가 이 기본권을 말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자, 우리 여기 한국에 태어난 어린애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죠? 우리 요즘 애들도 너무 잘 먹어서 애들 비만도 생기잖아요. 근데 가깝게 북한에 있는 애들 보세요. 얼마 전에 못 먹어서 어떻게
옛날 김만철 가족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 못 먹어놓으니까 애들이 다리가 못 메어서 휜 그 다리 되고, 그죠?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북한 군인들 쓰면 피가 옆밖에 안 오죠, 보통, 그지? 이만큼 못 먹어서 자라질 않는 거야. 자라질 않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어린 애기들, 그 청년들이, 애들이 죄가 많고 못나서 그렇습니까? 이쪽 우리 남쪽 애들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착해서? 김창수 씨자님, 걔들은 죄가 많고 못나서 그래요? 북쪽 애들은? 무슨 차이? 체제 차이잖아. 체제인데 또 그런 체제에 있는 부모한테 태어났잖아. 그 누가 태어나겠어? 하나님 태어나게 했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저 주원이 보고도 북한에 가서 살래 하니까 안 산대. 벌써 그 대충은 아니까. 대충은 아니까. 자, 우리 여기 지민아, 너 북한 가서 살고 싶지? 싫대요. 쟤도 싫대요. 그러면 어디에 속했나? 어디서 태어났나? 벌써 부모 밑에 그 자체로 자기는 벌써 배고픈 애도 되고, 그죠? 배부른 애도 되고, 또 배울 수 있는 애도 되고, 못 배우는 애도 되고, 이 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나봐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백무사님 같은 사람들이 사람 하나 차이, 백지장 차이라는 게 요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속하게 했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벌써 아이들로서 뭐 유명한 거는 놔둡시다. 일단 기본적인 욕구로 잘 먹고 편하게 자고 잘 놀고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그래 될 수 있는데 저쪽에 태어나면 그래 안 돼.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저는 이제 기아대책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매달 얼마 또 제 개인적으로 얼마 내는 하나는 북한 기아 한쪽은 또 저 세계적 기아 양쪽으로 보냅니다. 걔들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불쌍하잖아. 근데 그게 걔들 잘못이 아니야. 깊이 올라가면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 있게 딱 어떤 나라에 어떤 체제에 딱 나게 한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주선아, 너 저기 북쪽에서 안 나고 남쪽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냐? 북쪽에 가서 살고 싶지 않아? 살기 싫대, 저렇게. 그 체제 자체가 그런 거야. 그 자체. 그것도 하나님, 체제도. 자, 우리나라 이런 체제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뭐, 요즘 광화문 광장 대통령 욕해도 안 잡아가잖아. 이북 가면 숨어서 김일성, 김정인 욕하나 걸리면 잡혀가. 알겠죠? 응? 자, 이런 체제를 누가 만들어 놨어?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이것도. 여기는. 근데 하나님 만드는데 그 앞에 그렇게 피를 흘리고 남한테 욕을 들으면서 이 체제를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 남쪽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체제에 사는 거야. 근데 북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서 저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저절로 이런 사회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가정 하나도 그 부모가 그 외 선조들이 어떻게 한 그걸 따라서 가정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럼 이놈들은 뭐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잖아. 그 부모로 인해서 교육받고 뭐 해서 그런 사람이 됐잖아. 그죠? 또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도 그런 거야. 나라도. 어떤 저절로 젊은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자기가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지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악해요, 너무. 악하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체제에 산 거, 또 더 큰 건 기본권으로 하나님 자녀,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거는 작은 세상에 영원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즉신 하나님과 직통해서 살고 그거를 누릴 수 이건 뭐 표현을 다 못해.
여러분들이 불택의 사람하고 택한 나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내가하고 이 자체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의 잘나서 그런 게 하나님이 그렇게 딱 복을 줘서 됐어요. 처음에 이게 안 믿을 때는 불평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하나님 자녀하고 불택자하고 나눠져 있어? 아,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데. 아, 그거 안 믿어서. 처음에 막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사랑이 많은지 몰라도 또 어느 시기 가니까 정말로 그래 하나님의 자녀와 불택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구나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 감사하구나. 그럼 우리 서유정 씨 북한이나 저 아프리카 쪽 애들 불쌍하지요? 그럼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그럼 자기가 그러면 불평불만 그럼 너 그거 가서 살아라. 그건 또 안 살라 그래. 참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 다 그래. 우리는 그걸 보고 내 입장에 있는 걸 감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러므로 이렇게 기본권 받아서 우리가 있다는 걸 세상의 어떤 그 차이를 보면서도 본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뭐해도 부모 밑에 국가의 체제 차이를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복 있는 위치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 돼요, 이정숙 씨? 그럼 부자들로 태어난 그거면 예수 안 믿고 부자로 태어났다. 근데 좀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붙들어졌다. 어느 게 좋아? 믿는 그게 더 좋지요. 좀 돈 큰 부자가 되면 예수 버리고 부자 되라 하면 지금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지. 아마 이정수 씨 안 할 거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고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는 자. 근데 그거 믿어보면 그 비밀이 굉장히 크거든요. 은혜가 크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죽는 날까지 또 그러므로 하는데 또 그러므로가 또 더 깊고 넓게 나중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도 감사하고 주님은 나 위해 이렇게 낮아지고 십자에 천해지고 십자에 죽기까지 하셔지니까 나 그분에서 좀 다 드리고 이렇게 감사의 산의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꾸 깨달아지는 게 그러므로를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세상 욕심 지 맘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요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리고도 저는 무익한 종이요. 다만 하여야 할 것은 한 것밖에 없다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그 사랑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도 어떨 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북한 체제, 남한 체제 이런 걸 보고 또 같은 이런 체제가 이것저것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이런 말만 같은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저 아프리카 가면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독재국가잖아. 그런 데 가보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비참한 것도 보시라 이거야. 그 체제 어떤 국가의 차이 이런 걸 그것 따라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가고 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준 나라에 태어나게 했어. 또 그래갖고 또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줬어. 이거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복 있게 순종해서 나온 건데 내가 한 거는 주는 거 받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 잘 받기만 해도 이거 착하다고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잘 받기만 해도 이게 주님은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므로 해석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유괴 선조들 덕 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덕 보고 사는데 그중에 잘한 것만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 기관들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못한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한 부분만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자기 보기에 부족하다는 그것만 원망이 되고 은혜로 받은 다수의 그것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만 갖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은혜 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 영적 은혜 기간에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 거 있고 비틀어진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분을 또 잘 일하라 장점을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부모님들은 조금 더 자기 복에 흠이 있으면 안 돼. 원망 불평만 하는 그런 복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받은 거기에 대해서 특히 노아 세 아들 보세요. 함하고 누구죠? 야벳 셈. 그 셈 야벳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부족한 걸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뒤로 간 거는.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고, 함은 그 아버지 그걸 조롱하고 비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자손이 된 거예요. 참 이것 가지고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데 미국에 보면 KK단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인종주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흑인들을 총으로 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KK 그 사람들은 성경과 근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노함의 자손을 이렇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그거 자, 서영 씨, 그 해석이 맞아? 주관적이야? 성경 해석이, 그냥 해석하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은 뭐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의 감동을 된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해석해야지 바로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그런 데 다 써진단 말입니다. 알겠죠? 성경이 성경이라고 해석하는 누구의 해석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하고 내가 받은 구원하고 보통 사람들은 분리해서 많이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삶은 우리 받은 구원, 기본구원을 그러므로를 깨달으면 더욱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장 한번 21절 상반까지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뒤에 보면 여기 보면은 앞에는 보면 그 동성애가 나오고 27절에는 29절에는 보면 모든 추악한 죄가 여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사람이 제일 기본은 이미 받은 것을 잘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 교회 보고 어떻게 회개하면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켜 회개하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달아 말씀을 다 지키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계속 회개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된 회개가 없으면 그건 잘못된 생명이 없는 생활이에요. 예수 잘 믿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꼭 뭐가 회개가 계속돼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자 보자. 박주병 목사님 오늘 거울 봤어요? 그 세수할 때 거울 봤어요? 그거 보면 자기 얼굴 알죠, 바로. 나를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로 살면은 하루 지나면 이렇게 더러워져 씻어야 돼. 하루 지나면 또 머리도 또 다듬어야 돼. 사람 사는 거 매일매일 이 사람 살기 때문에 죄도 짓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죄도 짓고 뭐 중심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받은 은혜도 생각하고 들은 말씀도 생각하면은 자기의 부족한 거, 삐뚤어진 거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피의 은혜로. 그러니까 나는 고칠 게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 사람은 벌써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연결의 생명이. 그는 회개할 게 안 보이는 없는 사람은 벌써 생명이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그걸 꼭 봐야 됩니다. 회개할 게 누구든지 사람은 있습니다. 알겠죠? 제일 내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가? 소망이 하나님 단일 소망이 아닌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또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또 외모적인 그 말씀에 또 맞게 했나 안 했나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보면 21절 하나님을 알 때 여기 저희 하나님을 안다는 벌써 중생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택한 백성은 뭐냐 하면은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앞으로 약속할 그 은혜도 생각하고 지금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불택자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들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잖아요. 응?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 또 자식들 대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 이거 참 지옥이야 그런 사람들. 또 누가 그랬어? 나이 드신 두 분들이 서툴어서 그렇구만. 알겠어. 자, 감사가 없어. 그럼 자기 마음에 감사가 없이 살면 얼마나 지옥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어저께 뭐 자기 발표를 했는데, 내 조국 청문회에 가가지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그 조국을 변호했는데 내 양심하고 도무지 안 맞아갖고 청문회 기간 동안 지옥 같았대 자기는. 양심이 없는 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지옥 같았대. 그래서 자기 이번에 국회의원 안 하겠다. 다음번에 국회의원 안 하겠다. 불출마 선언을 해버려 내왔어. 그 사람이 문 대통령 제 일본으로 영입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 아주 무슨 수사반장 같은 그런 데 나와서 인기를 얻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자기 마음엔 도무지 아닌 건 맞는데 너무 지옥 같았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래요. 자기 양심이 안 맞는 걸 억지로 욕심은 하고 싶은데 양심은 안 맞아. 자, 그러면 하게마 욕심은 하고 싶은데 양심이 안 맞아. 그러면 그 힘들겠나? 그래도 욕심이 이루어지니 기쁘겠냐? 너도 그런 일 생각해봤지? 양심에는 안 맞는데 욕심 따라 해봤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해봤잖아. 그치? 그럼 그거 힘들잖아. 그치? 잠시는 좋은데 나중에 안 좋아. 그래. 그러니까 내 받은 구원과 내 삶이 분리돼서 그런 사람들이 양심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잠시 억지로 기뻤는데 또 그것만 지나가면 너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이 오는 거야. 여기 우리 김용환 선생님 죄송하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전에
이 술 먹으면 안 된다 싶었는데도 술 먹고 나면 뭐 그 뒤에 고통스럽습니까? 뭐 그래도 마음에 만족하십니까? 옛날에 고통스럽지요. 네, 고통스럽지. 그래 내가 이제 몇 분 보고 아직도 어떤 분은 술에 대해서 꼭 먹으면 죄가 아니다 생각하는 분도 있어. 근데 뒤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너희 몸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하는 면에서 그 술을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 거룩하게 하라고. 그것만 안 말할게. 그 이상 다 말 안 하겠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받은 구원과 삶이 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어릴 때 제일 마음에 안 든 게 제가 이제 서북에 오기 전에 다른 데 어리면서도 가봤습니다. 근데 이거 특히 뭐 일반 교인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집사님들이 보면 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생활이 일치가 안 되는 그게 제일 어릴 때 왜 그럴까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순전한 마음에 그랬어. 서북에 또 오니까 좀 집사님들이 그런 분리된 생활하는 거는 좀 다른 게보다 영 낫더라고. 그래도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다고 외식하는 말은 설교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아 저게 외식이구나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제가 그래 구원받은 내 구원의 삶 구원과 그 내 삶이 일치가 되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사람이 되더라고 보니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 말씀을 배워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를 자꾸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를 생각 자꾸 하게 되면은 내가 받은 그 기본권의 은혜 그 기본권에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은혜야. 그 아들 삼아준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나한테 다 상속시켜서 앞으로 영원히 같이 누리고 살라는데 그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자꾸 지금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너의 연약과 부족을 배우고 너는 그러니까 나하고 나한테 배워가지고 나하고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내 자신은 주님으로 인해서만 살아야지 주님 떠나서 살면 너는 더러워지고 무지하고 무능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내 자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가 세상도 보세요. 어떤 사람 나 누구에게 속했어? 누구 뭐야? 그거 굉장히 크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남자애들 패거리가 있잖아요. 큰 패거리한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거 자랑합니다. 자기들끼리 패거리 자랑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 필리핀 가면 난 한국 사람이야. 그것도 자랑합니다. 어디에 가면 미국인들 교만해가지고요. 다른 나라 사람 시시하게 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요. 무식한 미국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이 그것 갖고 막 사람을 무시합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여러분들. 그거 참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뭐냐면 감사로 살아야 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은혜 기간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자, 감사 첫째 육신의 부모 감사 또 신앙적으로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들의 감사 또 이 나라를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 이런 나라 체제를 만들어준 앞에 선조들 애국의 그 선진들 이 얼굴도 이름 들어보지만 감사 그렇죠? 나는 그거는 제일 싫어요. 이 좌파들 대부분이 특히 종북 좌파들 대부분 주사파들은 한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그건 공식적인 자기들의 그 기본적인 은혜요. 건국되지 말아야 될 그런 나라에 왜 살아요? 그럼 자기가
그럼 어떻게 건국돼요? 그분들 얘기는 이승만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남북한이 그때 공산주의를 통일되는 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분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건국되지 말아야 될 나라래. 그래서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을 점령군으로. 네, 그게 잘못됐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 임시정부부터 시작한다. 임시정부도 역사를 딱 따지면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도 제일 먼저 만들어서 일대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 뒤에 이제 대통령제가 주석으로 바뀌고 김구가 주석으로 되잖아, 그렇지? 임시정부를 기원으로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이야. 그렇게 따져도. 그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개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중요성이 아니라 그런 좌파들은 이데올로기가 신앙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들은 신앙이 뭐냐 하면은 사회주의적 정부를 만드는 게 소원인데 그게 자기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하나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된 것만 되지 어떤 인간 행복 기준이 아니야. 그 이데올로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그 자체를 만드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 기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람 한 개인의 하나님께 선부적 인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기준이 서로 뜻을 존중해 가면서 이렇게 소수의 그 의견도 존중한다는 그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체계 안에서 한 분자식이야, 분자.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딱 잡으면 대부분 기독교가 제일 보면 제일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회주의자들을 보면 특히 기독교 안에 개신교가 제일 자기들 말을 방해자기 때문에 개신교를 적이라 하더라고. 우리나라 이번에 청문회에도 그분이 소비에트 무슨 연방 헌법을 연구하는데 보면 그도 그래. 사회주의 건설하는데 개신교가 제일 큰 적이다. 이걸 어떻게든지 분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걸 보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데올로기의 그 사람들은 사람을 기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에는 잘 간다 하지만 나중에는 걸거치면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을. 그 월남도 공산화될 때 그 월맹에 협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숙청 대상이 돼서 죽이고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되니까 그 다음에 부르주아들을 죽여 250만 명이 죽었어. 그 월남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들도 좌파들이 먼저 만약에 공산화되면 좌파들이 먼저 희생을 당합니다. 숙청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체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봐요. 그래도 기본 자유주의 체제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람을 감옥도 못 넣고 죽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전체주의 체제는 사람을 하나의 분자가 되기 때문에 나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잖아. 그런데 그 사상에 들어가 버리니까 유대인 500만 출 눈 깜짝 안 하고 자기 안에 목사들 주어는 회파 같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미청하기라 했대. 미청하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다 사람이 미쳐버린다. 이랬다. 그 사람 사형당해 버렸어. 많은 죽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 체제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것보다 이런 걸 통해서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전 체제는 두 번째로 봐. 왜 공산주의 체제가 돼? 괜찮아. 나도. 그러면 그 안에 나는 신앙 지켜다가 순교에 죽으면 돼. 더 지금 중국의 그 교회들이 체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깨끗이 믿어요.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삼자교회들은 정부하고 합작해서 그래 믿는 교회들은 그렇게 가는 거지만 지하교회 사람들은 더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보다 더 깨끗이 잘 믿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중국교회가 그게 더 힘있게 될지 몰라요. 그런 것 같이 그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은 공산화 돼도 괜찮고 뭐가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왜? 난 세대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겨울이 되고 또 뭐 봄이 돼서 어차피 한 세대는 평안했다가 밤이 어두워졌다가 또 하루도 그렇게 오고 내 인생도 그렇지만 이 시대도 복음이 자유로운 시대, 어두운 시대를 한번 지나가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한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과거 우리 선배들은 우리 어머니 때는 그걸 아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너무 감사하거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우리나라 한번 뒤집어져서 저는 당해보기를 바라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예수 믿는 거 이게 그냥 쉽게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걸.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데 따라가는 거지 내가 하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어떤 부분은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공산화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게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공산주의에서는 자기들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 맛을 그런데 그 공산주의 실상이 중국이나 북한가 살려면 가서 안 살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기본권을 생각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주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처음에 주안에 있는 걸 잘 몰라서 엄마가 교회를 나가라 그래? 또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처음엔 모르지.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밖에 나가서 고난당해 보니까 아버지 안에 있던 게 너무 좋았잖아,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래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번 주님과 딱 끊어서 내 혼자 살아보지요. 얼마나 좋은지. 고통을 느껴. 내가 이 택자니까 하나님 나를 안 버렸구나. 자식 같으면 안 버리잖아요. 남자시면 버리지만 끝까지 어떻게든지 기다리고 애를 쓰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니까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하 7장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솔로몬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는데 솔로몬 내가 사랑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내가 품고 가긴 가는데 대신에 말을 안 들으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러나 내가 그걸 버리지는 않고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맛을 보고 하나님 알게 하려고 세상에 어떨 때는 고난에도 던져 일부 놔둘 때도 있고 놔두기 전에 먼저 인생 막대기를 한번 때려주고 사람 막대기 때려도 인생 채찍으로 때려주면서 깨우치지 하다가 안 되면 버려 세상에서 실컷 둘째 아들 같이 고생하고 오다 돌아와서 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늘나라 가서도 그래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야? 생명과 평안이구나. 이걸 알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 한번 손 딱 놓으세요. 그냥 한번 세상에서 고난당하게 맛을 보도록 좀 놔두세요. 어떨 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걸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 꼭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뭐냐. 기본권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큰 건데 그 가치를 그 기본권을 그래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은 못 깨달아. 사람이라면 역사는 뭐라고요? 반복이라고 했죠. 근데 역사를 미리 배워서 그렇구나 하고 알면 이 사람이 인생을 굉장히 효율 있게 사는데 대부분은 한번 당해보고 경험해봐야 아니까 역사가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망할 때 우리 유성룡이 썼지? 징비록을 썼잖아. 그거 보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징비록을 썼는데 참 징비록을 우리나라에서는 그 왕들이 왜 그런 금서를 만들고 그 징비록 쓴 사람 이름 유성룡이지. 그 징비록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게 일기였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징비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한국을 다 알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이 적군이지만은 적 대장이지만 일본의 해군들은 심가치게는 거예요. 일본 그 러시아 함대하고 일본 함대 결전할 때 그 일본 함대 그 제독이 진해와 갖고 이순신한테 제사 드리고 나가서 그걸 한 거야. 징비록을 잘 읽어보니 이순신이 위대한 사람이거든 보니까.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실수를 반복 안 할 건데 사람들이 선배들의 말이나 이런 거 잘 안 들어. 뭐 그렇겠어. 그 앞선 선배들의 말을, 신앙 지도자들의, 신앙 선배들의 말을 잘 듣고 이래 믿으면은 처음에는 안 돌아도 일단 배워두면 또 해. 그럼 언젠가는 그게 빨리 역사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아예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들에게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가 떨어진 사람들의 그 고난도 좀 보고 보면서 성경에도 기록해놨죠. 이쪽에 성경에도 보면 저는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지. 어디 보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필요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meg을 내 목에 메어 필경 너를 멸하게 할 것이라. 또 이렇게 해놨어. 또 이제 31장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해놨는가 하니까 내가 그들 열조에 맹세한 바 죽가고 흐리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이지.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면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하면서 그 노래를 미리 가르쳐 가지고 이 부르게 해라. 그러면 그때 회개하게 된다. 또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32장 6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보면은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옛날 일을 기억해 봐라.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너희 여수린이 살찌며 나를 발로 찾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으로 여겼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진노해 갖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생들은요. 앞에 것 배워도만 경험을 못 해놓으니까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 교훈을 미리 할 때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신앙 선배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 길을 단축하는 거예요. 알겠죠? 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복을 주는 사람은 신앙 선배 지도자들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갖고 깊이 있게는 못 듣겠지, 처음에. 그래도 좀 들어가지고 새기면서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왜? 그 현실을 딱 만나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만나면. 그때 가서. 배울 때는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개인교회가 무력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개인교회도 무력해지고 권능이 없어지고, 만약에 한국 교회가 힘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무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된 거라고 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뭐 어떻게 만들지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그래. 그러니까 오늘 개인교회나 우리 뭐 사회 이런 한국교회 타락의 원인은 그러므로를 자꾸 생각하지 않는 데서 있는 거예요. 뭐 그러므로가 뭐죠? 하나님 주신 우리 기본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기본권의 가치를 모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귀중한 것을 몰라. 그거를 감격 없이 받을 수는 없어. 저도 뭐 남은 생에 뭐 나이도 이래 되고 하니까 뭐 주님 앞에 뭐 생명을 바칠 건 다 바치고 가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기도는 내가 뭐 살아서 세상이 어려지는 건 괜찮은데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오면 감당을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고, 일단 그동안에 또 혹시 생명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래, 우리가 감격 없이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선물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당연히 받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까지 힘써서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이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유를 여기고 값없이 여기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힘써서 만들어줬는데 그걸 가치 없이 툭 차버리면 여러분들이 진노하겠지요. 그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사언의 그 생각과 행동이 없다면은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매를 좀 맞아서라도 깨우치도록까지 되는 게 복이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다고 책망한다고 나중에 때려서라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자식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면 그 자식이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돌아온 사람은 진짜 부모의 효자가 됩니다. 하나님께도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외부적인 그런 것도 없고 둘째 아들 비교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안 나가서 있었는데 동생이 와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 보고 할 때 왜 나는 친구들 할 때 송아지도 안 잡아주는데 동생을 이렇게 잡아주냐고 하면서 불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하고 있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없고 항상 자기 공로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쌍한 의인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바리새인들 신앙 행위는 뭐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잘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근본은 누가복음 15장 창자부에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걸 하나님이 제일 의롭게 여기에 좋아하세요. 그 다음 순서에는 계속 내 이런 은혜를 또 받았어요. 계속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고. 근데 정말로 감사한 건 내 모든 제일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더 귀한 거야. 그런 사람이 돼가는 그걸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은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뜻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하는 것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제물은 아무리 대단한 철야 기도를 했고 많은 연보를 했다 해도 주님은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니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주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는 건 일단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야. 술 먹으면 안 되겠지. 담배 피우면 안 되겠지. 거기다 음행은 몸속에 있는 거 음행하면 안 되겠지. 음행이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무슨 교회고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음행에 대한 청년들의 설교를 했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라버렸대. 이렇게 지금 문란해졌나? 이래하면서. 그리고 이 좌파들은 전부 동성애를 찬성하거든요. 왜? 사유재산 제도를 무시하고 해봤더니 그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략으로 성의 욕심이 있어요. 성은 성평등이라 해가지고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남녀를 인정하는 거고 성평등은 젠더 그러니까 그 뭐지
동성애랍시다. 동성애도 다 인정해주는 성평등이야. 이제 그거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분적으로는 유럽계들, 미국계까지 들어가가지고 성평등 법이 딱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는 그 뭐지 죄다 이래 하면요 성평등 차별법에 걸려갖고 기소당해서 감옥까지 가요. 그래서 그 설교를 못해요. 미국도 모르고 그 헌법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나라도 몇 번 하다 우리 한국 교회 때문에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다. 아니 그 사람들도 자기 인권이 있는데 왜 그거 막냐고 막 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평등하면은 적어도 여기서 이런 말 하면요. 누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교회에서 딱 녹음을 해갖고 하면 저도 기소당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몸에 지절로 그런 걸 만들어놨는데 그 하나님이 그랬는데 왜 그게 자연법이지 그게 그 동성애를 그렇게 금지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들대로. 그러니까 좌파 성향 사람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해. 찬성 안 한 사람 무지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 건 온 세계에 지금 많이 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법도 올리려 했는데 교회들이 많이 막았거든요. 성평등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인권에 대한 법들이 많이 있어. 또 무슨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자를 빼고 민주주의라는 것도 막았고 그죠? 자유를 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헌법 개정 자유 빼고 하려다가 저번에 반대당했잖아. 보니까. 그게 실제적인 이야기지 그런 것들이. 근데 선법의 전문 하나를 바꾸는 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그거. 왜냐하면 대법원이 그래 판결해 버립니다. 판결하면 하위법원도 그래 판결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아도 이런 말 설교하면 그냥 기소당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몸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을 오늘 살려야 돼. 심신의 기능을 살려야 돼.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 주의 성령과 내 영이 합해갖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 육신을 대하면 육신의 피동에 살면 그 죽은 것이 살아나게 돼. 이게 변화를 말하는 거야. 어떻게는 내가 변화되는 걸 말하고 우리가 죽은 것이 영생의 대표. 그대로 놔두면 요한계시록 3장 4대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인데 요때 주님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가면 사라져.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뭐냐면은 그때 오늘 내가 주님과 말씀과 성령과 동행해서 그때 순종해 살면 옛사람 그게 죽어지잖아요. 그때 살아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때 그냥 그대로 가대로 놔두면은 죽기 때문에 이걸 둘째 사망에 살릴 수 있는 게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지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둘째 사망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매일매일의 순서에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택자는 거하잖아요. 중생자는 거하잖아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아니야. 내 영이 내 마음의 성령을 따라서 내 몸에게 마음에게 그때 행하면은 그때 죽지 않고 그냥 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으로. 근데 그때 죽게 놔두면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삶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한 토막인데 전부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토막의 그 순서를 기준 여기고 한 토막은 내가 둘째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깨서 주님 모시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산제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깨달음이 벌써 깨달아지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내가 은혜 속에 감사해 살았구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겠구나. 자, 21절에 뭐라고 했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영화롭게 해야 돼. 자기 영화로운 거는 좋은데 나 때문에 주님이 낮아지고 내가 영화로운 그 길을 택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 때문에 낮아져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도 93장 찬송 3절에 돼 있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전부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우리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바짝바짝 노력한다고 사는 게 아니야. 예를 보세요. 북한에 얼마 전 저 한 십몇 년 전 그 고난행군 때 그렇게 열심히 해도 못 먹으니까 굶어 죽었잖아요. 수백만 명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빌빌 놀면서도 비만했잖아. 비만. 응?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사회주의 복지상태 주시니까 가만히 있어 살아.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세요.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 세계적으로 곡식 생산을 딱 중지시키면 전부 굶어 죽어요. 지금 현재는 미국 그 중서지방 그 넓은 평야 거기서 나는 그 곡식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기도 싸게 먹고 곡식을 사는 거. 그게 미국의 흉작이 돼버리면 세계 곡물 가격이 미국의 그 중서지방의 곡창지대가 문 딱 닫아버리면 세계 굶어요. 고기도 우리 못 먹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사료 가지고 온 그 그 닭이랑 그 돼지랑 다 사육해서 키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배부르게 먹고 살고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아무리 빼짝빼짝 노력해도 굶어요. 그거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살면요 복이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생각이 제일 중요해. 이미 우리가 누릴 수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욕심 마귀의 욕심 사상에 딱 들어가 버리면 눈에 보이는 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 너희가 세상과 15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생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 명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이런 것들에서 떠나라 그래. 그러면서 17절에 이게 무디 목사의 묘비에 있다는 거죠. 세상도 지나가고 모든 정욕도 지나가되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있느니라 이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사는 게 처음에 힘들지만 그게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나를 위해 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산제사로 드리라. 그럼 내 자신이 제물인데 이 산제사라는 뜻이 두 가지로 오늘 설교를 할게요. 요것만 끝낼 거면 벌써 이래야 되네. 나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몰랐는데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전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